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해졌지만 옛날 사람들은 흔히 내가 누구인가를 혈통이나 전통 혹은 업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어느 지역 출신이야,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증명하고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이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 즉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민의식이 그들을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배척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혈통과 할례 의식에만 묶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주신 그 율법만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은 아마 필요가 없겠죠.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듯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었고 할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혈통도 율법의 행위도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즉 이 복, 곧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속한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속한 것이냐?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은 이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는 할례라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단지 할례 받은 자들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할례와 전혀 상관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무할례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거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율법과 또 믿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요약하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훨씬 뒤에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진노를 일으킬 뿐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방식은 믿음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에베소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름드리 키즈와 프렌즈 아이들에게 설교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선생님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강도는 똑같이 죄인이었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끝까지 마음을 닫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이 강도는 율법을 지킬 시간도 없었습니다. 선행을 쌓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선행,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결론을 말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놨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에게도 율법을 전혀 몰랐던 자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손을 내밀며 간절히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혈루증 앓던 여인, 귀신 들린 자들, 또한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했던 믿음, 곧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듯 끝이 있는 인생,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미 얻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히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속에 매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주중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